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은혜 말씀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우리에게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남의 슬픔과 기쁨을 외면을 하면 나의 슬픔과 기쁨조차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꼭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위로, 공감, 뭐 다 죽는 거, 다 있는 일, 이게 아니라 충분히 참 힘들겠다, 아프겠다, 애썼겠다, 이러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었거나 그러면 바로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무관심해져요. 내 힘든 거에도 어떻게 보면 무관심해져요. 나 자신의 슬픔조차 위로하지 못하고 기쁨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벌써 3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 3가지 주제는 죄와 고백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너의 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함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할 바 아니고요가 아니라 그것은 내 자녀의 죄도, 내 부모의 죄도, 내 가족의 죄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나눠야 될 첫 번째 은혜는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속여서 팔기도 하고 속여서 얻기도 합니다. 장사꾼들이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하겠어요? 남는 게 조금밖에 없다. 내 수고한 노력에 비해서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라고 또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진짜 손해보고 팔 상황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막 했더니 내가 이번에는 양파값이 좀 오를 줄 알고 양파를 열심히 심었더니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심어갖고 폭락을 해가지고 농약값도 못 건지고 그렇게 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예요? 죄 안 짓고 돈 버는 게 쉽지 않다. 죄 안 짓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나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러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밖에 진짜 못 벌었어도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에이, 내가 버는 거에 대해서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내가 이건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금도 아예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세금을 안 낼 것까지 계산해서 과세 비율이 그냥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세금 다 내다가
또 때로는 야 이거 세금 다 내다 보면 뭐가 남겠느냐 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서 탈세하는 사람, 그것까지 생각해서 세금률을 때리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는 알아서 그거를 세금을 어떻게든 신고해가지고 좀 깎아내리려고 막 하지 않으면 2배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나라의 법도 온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금 안 낼 사람까지 다 계산해서 또 세금을 하고 그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죄하고 얽혀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통하지 않고 거짓말도 다 섞어가면서 해야 통하는 그런 세상, 서로 간에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죄책감 때문에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나는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 근데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살면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사람하고 부딪히면 막 죄악, 또 악이 생기기도 하고 죄가 자꾸 짓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을 가요. 수도원에 가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내가 수도한다고 거기 앉아있으면 죄를 안 짓는 거냐 말이에요. 그럼 무슨 죄를 짓는 건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데 세상을 포기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이 세상을 포기하고 도망간 거예요. 타령이에요, 타령. 그래서 수도원에서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이지 않다. 물론 때로는 어떤 걸 일정한 시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너희가 그 죄를 조금이라도 정화하는 역할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처럼 앉아서 도 닦고 있으면 죄는 안 짓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도 안 해요? 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 나 죄 안 짓고 나는 아무 죄도 안 졌어. 난 방 안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 그 사람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뭐예요? 죄인이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냥 먹고 그냥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는 것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오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태어났다는 것은. 그러한 기회가 태어나지 않으면 없어요. 그러한 기회 속에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직장을 나가고 오늘도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일하는 그 일터에서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때로는 막 거짓말을 섞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는데 입 다물고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피해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미 병들고 이미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나도 같이 상처받고 나도 병 들어가는 걸 느껴요. 그럼 나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어느 날 미워하고 있고 나도 어느 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을 주고받고 선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주고받고 있지 않냐. 서로 욕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핑계하면서 서로 남탓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 그러한 것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는 아주 엄한 기준으로 주일 성수를 저는 배웠어요. 딱 토요일날 12시 되면 토요명화가 딱 중간인데 딱 TV를 꺼버려요. 그냥 끄는 게 아니라 코드를 뽑아버려요. 주일 성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락도 하면 안 되는 그 오락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장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드게임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안 된다. 왜? 그때 옛날에는 장기를 할 때 다 조금씩 걸고 했거든요. 그러니 고수도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뭘 걸고 한다.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걸리면 그거는 화장실, 옛날엔 재래식 화장실이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냥 부어버리는, 그 안에 장기판이 몇 개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장기알하고 바둑알이. 이건 다 노름이라고. 주일에는 TV도 볼 수도 없었고 주일날 거래도 해서도 안 됐어요. 뭘 사 먹어도 안 됐어요. 왜? 주일날 거래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가 잘 지켰겠습니까? 몰래 했어요. 몰래 하다 또 걸리고 또 하고. 그렇지만 적어도 왜 그거를 하라고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고 집중해야 된다. 전날 늦게까지 영화 보다가 주일날 낮 시간에 졸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운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방해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해는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어느 날 제가 피아노를 많이 쳤기 때문에 이 피아노 손은 잘 돌아가는데 어느 날 타자가 치고 싶었어요. 타자가 배우고 싶어갖고 인문계를 다니면서 상고가 다니는 타자 학원에 몰래 등록을 했어요. 타자가 배우고 싶어서. 그때 마라톤 타자기. 그래갖고 상고가 다니는 그 타자 학원에 딱 등록을 하는데 등록할 돈이 없으니까 제가 저금통을 깨가지고 그 잔돈하고 이걸 가지고 가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가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타자 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상고네요. 아니는 인문계인데 너무 타자가 배우고 싶어서 이거 지금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좀 배울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유 그냥 알았다고 다니라고. 그래서 다니기 시작하는데 타자학원에서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음악을. 그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메트로놈이에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타타타타타타타 박자 딱 맞춰서 하는데 타자가 아주 박자도 안 나도 딱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그냥 무료로 해줄 테니까 우리 학원 계속 다니래. 대신 우리 학원 대표로 시험만 봐달래요. 우리 학원 대표로 최고급 성적으로 최고 성적으로 합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국가 자격 시험이에요. 그것도 주일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또 4일 기능사 시험을 하는데도 또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거 하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주일 성수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죄를 피해 가려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이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게 제 머릿속에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타자 시험 자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섭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깨끗하게 산 것이 아니라 삶의 많은 순간이 여전히 죄를 피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제가 강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제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저는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이나 그때의 고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걸 고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인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주일 성수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땐 생각이 짧았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무엇이 내가 진짜 죄였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죄는 보여지는 주일날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있으면 나는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 이것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눌 은혜는 그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돼요. 왜요? 죄에 안 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죄까지 포함되느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모른 척한 죄까지, 내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외면한 죄까지. 그러다 보면 한없이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그날 좀 도울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내 몸도 힘들고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 제가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조차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저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제 삶의 하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의 생명, 유대인의 생명을 하나씩 사요. 마지막에 다 해서 기차에서 태우는데도 다 못 구해요. 다 못 살려요. 왜? 다 팔아도 이제는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살려서 보내는 그 기차 앞에서 자기 손가락에 낀 금반지를 보면서 이것을 팔았으면 몇 명을 도구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아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을 목표로 하면 계속 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죄하고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에는 바로 자유에 대한 책임이요, 인정하는 순간이 회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20대까지의 얼굴은 부모님 책임이지만 30대부터의 얼굴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버틀란드 러셀입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가 무신론자가 돼서 공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노년 시절에 그의 사진을 보니까 그가 웃음이나 평안함 없는 얼굴로 그의 얼굴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굴이 변해요. 사람의 얼굴이 변한다는 게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잘 찍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찍는 걸 좋아해요. 수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진은, 잘 나오는 사진은 웃는 사진이에요. 웃는 얼굴이 최고로 예쁜 사진이에요. 나중에 이제는 어떤 얼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웃지 않는 얼굴은요, 내가 봐도 싫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 그 웃는 모습들은 나중에 보면 다 좋아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웃었구나, 이렇게 행복했구나. 그래서요, 기분 나쁜 사람도 카메라가 딱 하면 김치 하고 웃어요. 왜요? 아는 거예요. 웃는 얼굴이 예쁘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자와 평안이 넘치는 얼굴을 소유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좋은 일이 있어야 좋죠.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속에서 그렇다고 장례식장 가서 막 웃어대면 안 됩니다. 장례식장에는 슬픔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가서 웃으라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라는 용어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빚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붙어 다니는 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예전에 애들 엄마가 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겠다고 또는 위로차 방문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권사님이 꼭 그분이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오더니 오자마자 다짜고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의상 또 소개로 왔으니까 제가 네 하고 지금 보냈는데, 아니 권사님이 와서 전도사님 집에 와갖고 막 회개하라를 선포하는데 집사람이 나중에 가고 난 뒤에 그러면 여보, 내가 얼마나 더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암에 걸리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시키지 않아도. 왜요? 낫고 싶어서도 있지만 돌아가 보면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이제 죽은 날이 나랑 아직 먼 줄 알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모든 세월들이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시간들이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회개. 뭐 이 땅에서 다시 회복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이 생이 영원할 줄 알고 많이 남았는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조금 더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선을 행할 기회를 미루고 살았습니다. 많은 기도들을 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용서할 걸. 그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회개하라고 정지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저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왜 나만, 왜 자기만 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기본입니다. 그러더니 집사람이 탁 하고 나서 여보 전화기 줘봐. 그러더니 전화를 드더니 저보고 제가 제일 전화하기 싫은 곳에 전화번호를 누르더니 받아 풀으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제 아내가 제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이 사람은 마음에 풀기가 힘들어. 이 사람은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왜 이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들을 같이 나누니까 아내가 제일 잘 알죠. 여보, 이 사람하고. 근데 전화를 했더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온 교인들을 데리고 위로차 왔어요. 제가 목사님 한 분에게 삐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희 집으로 멀리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맺힌 것들을 우리가 풀기를 원하세요. 누구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할 때는 하나님, 내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주기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뭘 얘기를 하면 지적질이라고,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나한테 지적질이. 이 겉으로는 내내도 속으로는요, 우리는 다 그래요. 다. 지는 얼마나 잘나서, 지는 얼마나 깨끗한데, 이런 생각들을 다 가져요. 우리는 그런 옹졸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권면과 충고, 이거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조차도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너 죄는 너가 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할 사람은 나도 죄 없는 예수님조차도 안 하니까 누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돌 들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네 탓이요, 너 잘못이요, 이 얘기들은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안 묻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뒤부터 우리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본 뒤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 없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인정해도 우리가 고칠까 말까 하는데, 죄를 부인하면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바꾸려고 남편을 바꾸려고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변명처럼 들리고 이상하게 정죄하는 지적질이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길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게 저는 돌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자녀에게 말로 가르친 것이 우리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줬는가, 아니면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 영향을 줬는가를 돌아봅니다. 말의 효과가 아니라 말은 하면 할수록 내 삶에 모순된 내 삶의 모습이 도리어 역효과를 주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완벽해 보이는 부모의 모습이 성장하면서 자녀들도 부모의 잘못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내 죄를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자 라고 한 뒤부터 자녀들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회개의 문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용서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믿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사람들에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용서는커녕 매만자초할 수 있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만 좀 알고 있어가 아니라 용서는커녕 미안해 그러면 그걸 근거로 소송을 해버려요. 잘못했어 그럼 그걸 근거로 고발을 해버려요. 이러니 세상 누구에게 뭘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건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 하와가 옹졸하게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는데 왜 그래요? 죄의 싹슨 사망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벌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그 벌이 무서운데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했더니 불이익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점을 내려놓으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답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연관된 문제는, 단어는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법소년들은 책임을 부모들이 안 지는 건 부모들이 대신 져요. 요번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이 하나가 가짜로 폭발물이 있다라는 그 아이 하나가 그런 거짓 신고를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막 엄청난 경찰이 동원되고 신세계백화점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기사가 뜬 게 뭐예요? 이제는 그것을 부모의 죄로 물어서 수억 대의 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냥 그 안에서 해결을 하게 해라. 이런 법으로 지금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책임을 누군가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부모가 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님이 지고 누군가가 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은 책임을 묻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질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용서하지 않는 세상에서 너가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기 힘들 것이다. 네가 한 대를 때리면 10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인간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대하면 더 큰 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인생이 피곤해질 것이다. 차라리 용서해라. 나머지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타인의 죄와 상관없이 내 죄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죄를 안 지면 깨끗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도 안 짓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극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쳐봐. 한 대 더 쳐봐. 한 대 맞을 걸, 그 사람은 한 대 때릴 걸 2대 때리게 하는 죄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화를 돋구지 않도록 조심하는. 왜요? 인간은 연약해서 화가 자꾸 올라와요. 불을 끄는 사람이 돼야지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래도 힘들 것은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것이 약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하나님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너가 아직 용서의 그릇이 접을 때는 용서를 그릇을 넓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가 사회적 책임, 가정에서의 책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배우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파탄이 되면 부부 다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책임이라는 단어에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죄와 무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잘못에, 공동체의 잘못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자세가 바로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을 넘어서 가족이 죄 안 짓도록 하고 사회가 죄 안 짓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이 일어나면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나눠야 됩니다. 정죄하고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잘못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끌어안고 미안해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던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잘못은 제가 했는데 기도하자.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너 아버지한테 가봐 혼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딱 가면은요, 우리 아버지는 매를 때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저를 손을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매를 들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때리셨어요. 이 땅에 보내진 사명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의 죄악을 함께 책임지고 나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구성원이라는 것. 우리 가족의 잘못 누가 나서서 해결합니까? 가족이 해결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같이 나눠서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은 가족이 잘못하고 성도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면 비난하기보다 함께 돌아보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과 실수를 먼저 돌아보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꼭 나를 제외하지 말고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김 집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집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은 터졌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고 사회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탓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싸우기 바쁩니다. 각자를 돌아봐야 됩니다.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빼놓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때 끝이 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에게는 책임감도 죄책감도 없지만 자녀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하다 아들아. 이러한 고백들이 서로 있을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결혼해서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저랑 데이트 한번 뭐 이렇게 밥 한번 안 먹어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데이트 한번 뭐 설레임도 없이 뭐 이렇게 따끈따끈한 그런 감정도 없이 이건. 그런데 요즘 깨달은 건 결혼은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 맞다. 사랑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도 나랑 맞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기도했더니 내가 감당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뭐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집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싫은 부분,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면 남자인데 눈물이 많아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예전에는 네 탓이요 내 탓이요 막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내 탓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서 누구보다도 흠없이 살아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자기 백성들의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러다가 망하겠습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중에는 그가 흘릴 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머리가 눈물이 가득 차 있는 샘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어긋나는 기도할 때 자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하실 때 거기에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 없는 회개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회개는 거짓입니다. 용서는 책임에 대한 공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을 다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는 못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풀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가 사랑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결혼 생활을 보면 부부간에도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에 볼 때 실수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용서가 없이는 우리 삶에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용서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냥 뭔 죄를 이렇게 졌다고 빌 일이, 아쉬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나를 돌아볼 때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저 나에게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필요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이기적인 고백, 그러한 고백은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고백과 증거는 바로 용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를 것 같다. 그러면 용서라는 단어를 딱 넣어보면 돼요. 이 진단지가 답입니다. 용서가 되면 믿음이 생긴 것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회개할 만한 믿음, 용서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이고 성장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용서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믿음이 없거나 약한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예요. 내가 용서가 되는 그 용서의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용서가 잘 되면 그 사람이 뭐 크게 죄를 지었다는 짓은 상관이 없이 내가 많이 겸손해진 것이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커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커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한계가 없는 용서예요. 이 용서 참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래요. 7, 7이 49. 곱해보면 490번인데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부부예요. 1000번도 하는 거예요. 왜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용서할 일이 맨날 생겨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한마디, 표정, 모든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인간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아내가 어디 있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한마디로 이랬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용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가장 쉬운 척도입니다. 용서를 잘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아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자신의 죄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작은 죄를 짓고도 크게 괴로워하고 크게 죄송하다고 하고 크게 빌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 주기도가 막힌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 기도를 넘길 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넘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들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못나고 옹졸한 우리들의 마음들 하나님 크고 넓은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